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허락하사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이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의 입술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오셨네요. 많이 왔고 안 왔고가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기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요 옛 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도 저렇게 떠들면요 화나시는 분 없죠? 화나고 기분 나쁘면요 속는 겁니다. 우리가 미안해야 돼요. 우리가 랩런트의 아이들이 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놀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할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랩런트 우리가 저렇게 떠들 때 장난칠 때 진짜 미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언약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틀 버려야 돼요. 진짜 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틀. 그렇다고 너무 떠들지는 마라. 자, 우리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강단, 본부 강단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미리 성취한 것. 다윗 얘기하시면 뭐가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 왕. 우리는 왕부터 생각하죠. 별로 결론 잡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 과정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죠? 왕 생각하고요. 또 무슨 생각합니까? 목자, 목동. 그리고 또 뭐냐니까? 골리앗. 다윗을 생각하면요. 평생 군사로 살았죠. 이스라엘을요. 지켰던,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웠던 2대 왕으로서 그 왕의 신분으로 어렸을 때 왕의 직분을 받기 전부터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한부터 다윗은요. 왕의 언약을 잡고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은 그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요. 그냥 아이로 간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왕의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그러면요. 저는 참 고난이 많다. 이 삶을 보면요. 평탄치가 않았어요. 얼마나 평탄치가 않았냐. 어렸을 때부터 대우 못 받는 막둥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왕 공주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 다윗을 그냥 목동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는 일 보면요, 바지가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모르고 막 하는 게 저게 왕이야. 저게 뭐야?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을 낳죠. 솔로몬은 또 어떻게 낳습니까? 실수했습니다. 실수하면서 또 아들에게 또 쫓깁니다. 그 전에 또 장인에게 쫓겨요. 참 그
삶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진정한 고난과 진정한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다윗을요, 왕으로, 하나님이 이 왕의 직분을 주셨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의 왕은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목자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군사일 때는 방패시오, 왕이 될 때는 성곽이시오.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요? 다윗은요, 그 왕의 자리에 가 있어도요, 그 성이 멋있는 성곽에 있어도요, 그 언약궤가 바깥에서 비바람 맞는 걸 보면서 그 성전 언약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삶이요, 언약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1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요, 다윗은요, 즐겼어요. 즐겼다니까요. 왜요? 확실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나의 방패시고 왕이시고 성이시고 너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무조건 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완전했으니까 고난이, 이거는 이 다윗에는 고난이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체험될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서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지금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은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에서 다윗 그러면요, 최고의 왕.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의 지도력, 다윗의 지혜,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나왔느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왔냐, 1순위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점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까요. 실수해도요, 하나님 중심.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누굴 바라봤어요? 내 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실수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봤다니.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옵소서, 요새가 되어주옵소서, 나의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적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내용, 그 내용 치잖아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고난 왔다, 안 왔다, 성공했다, 돈 많다, 됐다, 안 됐다, 자꾸만 이거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쫓겼다니까요. 장인에게 쫓겼다니까요. 마누라 안 사람한테는요, 못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런 게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다윗은요, 사단도 못 이겨요. 그런 고백하는 다윗에게 뭘로 걸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돈으로요? 명예로요? 가족 대우 안 해준다고요? 그런 기준과 수준, 표준으로 아예 가해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다윗은 영적인 군사, 평생 군사로, 무슨 군사입니까? 영적인 군사로 이스라엘을요,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영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보호해가지고 끝까지 하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독립하고 이겨낼 수 있는 랩런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느 곳에 어느 현장 가도 살아남을 그런 랩런트가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얻고 다녀요. 절대 그런데 가면요, 핸드폰 우리 랩런트들 핸드폰 많이 바라요. 핸드폰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 뇌가 나빠지니 뭐 우리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전두엽이 쪼그라드니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은요 세상 문화에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세계는 4차 산업 가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진짜 맵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몇 천억을 버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지 마라. 핸드폰 보면 내 쪼그라진다. 내 쪼그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이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문화를 배척한다니까요. 그 문화를 나아가서 그 현장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되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빛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마. 가기도 해. 옛날에 우리도 뭐 청바지 입고 나왔다고 뭐 하잖아요. 귀 다치고 막 했다. 옛날 우리 교회가 그랬던 그러니까 자꾸 폐쇄되니까 세상은 막 서로 막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르막 끌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현장은요. 우리가 막는다고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또 합니까? 더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요. 하지 말고 막으면요.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냅둬보세요. 진짜 우리가 막 하지 마 그러면요.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성악설이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는 하지 말라고 뭔가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뭘 이렇게 하지 말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로 각인됐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뭐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고 찬양하면 입이 부러뜨리는 줄 알고 경건하게 이렇게 천주교 가세요. 천주교. 천주교는 거룩합니다. 얼마나 거룩한데요. 땡 와가지고요. 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게 가죠. 그 경건하게 사시려면 그게 강이 낫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입으려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갈보리 교회 오셔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그게 종교생활 하시려면 우리 교회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이제 막 들고 나고 뛰고 다닐 건데 막 찬양할 때는 뭐 바지가 벗겨지는 바지는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니. 우린 자꾸 우리 틀에 갇혀가지고요. 된다, 안 된다, 그런 수준으로 이게 아주 언제 이거 얘들 따라갈 거예요. 얘들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직도 그렇다니까. 뭐 핸드폰 보고요. 핸드폰 보면 그런 이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핸드폰 안 막으니까 몰래 봅니다. 몰래 합니다. 안 합니까? 애들 다 몰래 다 해요. 우리 아이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걸 믿죠. 그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절대 몰래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몰래 다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이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착실한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요 진짜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랩런트.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가자.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막 쓰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다. 그게 잘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각인됐어요. 뭐 예배 시간에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랩런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랩런트를 만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진짜 교회 틀이 없고 정말 교회에 와서는 60 먹고 뛰어다니겠습니까 거기서? 70 먹고 40 먹어도 안 뛰어다녀요. 저도 안 뛰어다니잖아요 여기서. 왜 안 그래요 나중에? 그것부터 가르치지 말. 그것부터 벌써 교회에서부터 그것부터 가르치게 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 그거 세상 나가면 그거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세상은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뭐가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믿음 없이 계속 불신앙해요. 저러면 어떻게 하자? 우리 애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뭐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그런 엄마 보는데 교회 달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 보여주면 그게 척하면 엄마도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척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정생활하고 그러면 교회 뛰쳐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독립, 얘는요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독립, 그리고 사실을 바로 볼, 절대로 사실을 바로 볼.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그에 있는 떠드는 거 맞아요.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서주에서 저기서 두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두 분이 있다니까. 진짜 내가 중직자인데 저 우리 랩런트들 저기 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 언약 잡는 공간. 저 자식들이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앉아 있어. 저것들을 막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가르치지? 저기서부터 가르쳐야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 받겠어요? 누가 그냥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뭘 하는 건지 그냥 판단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진짜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한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고 그 어떤 사람이 랩런트가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진짜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네 뻔히 할 줄 알았다.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랬지. 그 놈하고 결혼하지 말랬지. 그런 정죄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사실을 보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리고 이게 바로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틀에서 생각해왔던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올 필요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세상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지금 돈 벌러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사실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 완전히 틀을 깨는, 내 틀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길다 중요치 않아요. 긴 게 중요치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틀 깨라고 그러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네 수준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안 되니까 지금 너한테 지금 이거 축복 여정을 주는 거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거 안 달려고, 요거 받기 싫어가지고 이거 피하려고, 이거 속에 축복이 있는데, 이거 속에 응답이 있는데 요거 안 받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야곱이 이거 고난 안 받으려고 돈 없으면 돈 안 받잖아요. 명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둘째로 태어나서 얼마나 명예 굶주렸겠어요. 인정이 굶주렸겠어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역발상.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요, 내 속에서 진짜로 살리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이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은 내가 진짜로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언약 잡는 순간 속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시너지 역사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 뽑는 게 아니라요. 하나 넣는데 100가지 응답이 오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어떤 기준? 살리는 기준. 무조건 살리는 기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 기준으로. 그러면 사람 미워해야 됩니까? 안 미워해야 됩니까? 안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돼요.
이 틀을 안 바뀌면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10년 여정, 20년 여정, 30년 여정, 40년 여정, 직분은 올라가고 뭐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욕을 먹었어요? 욕 먹었죠. 왜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그냥 그 법관들하고 뭐 장관 왜 검사들하고 막 말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아유 그랬어요. 아유 그랬어요. 아유 알았어요. 수용하고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은 되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요. 누가 뭐라 딱 상처 딱 건드리면요. 바르르 떠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러면서 막 대통령 싸웠잖아요. 막. 그러니까 검사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막 말로 하니까 막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수준이면 누가 뭐가 돼도 안 난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진짜.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왔으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 위기는 기회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증권 얘기해볼까요? 증권이 언제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사요? 바닥 칠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사면 돈 다 벌고 산 다음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돈 있으시면 증권 사시려면 증권을 해보시면요 바닥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 들어가요? 우리는 다 미리 못 보니까요. 우리는 이때 중간에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완전 쪽박 차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미들의 이게 서름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마련하려고 뭐 하다가 이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딱 바닥 칠 때 딱 보고 여기가 정점이다. 더 이상 절대로 안 내려간다. 그때 딱 사봐요. 삼성전자 옛날에 얼마짜리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위기 안 하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데 그 축복 안 가려고 하다가 30년 지나잖아요. 40년 지나잖아요. 위기가 우리는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려면요. 완전 망해야 돼요. 쪽박 찰 때까지 망해야지 다른 거 안 바라보잖아요. 우리는요. 자꾸 뭐 바라봅니다. 바닥 쳐야지 하나님이 천부에 오셔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손 들고 나오는데 대충 망하면요 아직도 요만큼 100% 중에 100%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한 80%만 하나님 믿고 20% 이거를 격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100%가 돼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역사하시고 요거 자꾸만 우리는 완전 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망하기 싫죠. 그럼 그냥 언약 여정 가시라니까요. 언약만 잡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언약 잡으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위기 그리고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말싸움하고 뭐하러 싸우고 뭐하러 찡그리고 합니까? 수용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왜 그렇습니까? 왜 싸웁니까? 미안합니다 안 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하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이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미안해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뭐 알고 지금 뭐가 미안한지 알아? 그럼 또 가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 또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려가요? 저기 처음에 연애했을 때 뭐 안 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찬 내가 좋아하는 반찬 지가 먹었을 때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다 이런 경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승리했는데 왜 자꾸 싸워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서밋의 응답. 우리는 서밋을 벌써 서밋이라니까요. 벌써 우리는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끝난 싸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길 가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뭡니까? 이스라엘 광야길 가는데 응답은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만나가 응답입니까? 만나가 응답이세요? 만나면 충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모든 것 되십니까? 만나가 응답이 아니에요. 부름기둥, 불기둥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광야길 가는데 만나 받았으니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만나 받지 않냐. 너희도 똑같이 만나 받아라.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응답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증인 가는 거예요. 만나가 응답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만나 오잖아요. 왜 자꾸만 만나 그래요? 뭘 만나시려고요? 누굴 만나시려고 광야길 가십니까? 그리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요. 제가 옛날에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였습니다. 사이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사이코로 보이십니까? 저 진짜 제가 근무를 쓰잖아요. 근무를 쓰면 전 다 잡아내거든요. 근무를 쓰면 양담배 갖고 오는 애들, 근무 똑바로 안 쓰는 애들 다 잡아내거든요. 거짓말하는 애들. 저보고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중대장님은 경찰을 했어야 된다고. 다 잡아내요. 저는 이상하게 눈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면서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봅니다. 카메라로 전 성도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랩노트도 딱 보거든요. 예배 잘 드냐? 근데 랩노트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딱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돈을 훔친 거예요. 저는 다 잡아내서 이천에서요. 랩노트 하나 도망갔거든요. 제가 데리고 학교에 좀 문제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천에서 그 넓은 이천에서 한 번에 PC방 갔는데 잡아냈거든요. 경찰. 그래서 저희가 사이코였어요. 군대 있을 때. 왜 그랬냐면, 그건 제가요, 완전 사람을 피를 말립니다. 피 말리는 게 전문이에요. 저는요, 다른 사람 단점, 약점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잡아내서요, 피를 말립니다. 전 말 안 하거든요. 피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시작하면요, 다 죽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요.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주신다니까요. 그걸 잡아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니 네 편 내 편 가르니고 뭐 이게 맞으니까 너 성도님 일로 와보세요. 화해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시키고 가지고 뜯어 말리고 술 한잔 하고 막 제가 잘합니다. 저 전공이에요. 그런 거 잘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거 했으면 목회하는데 그거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저기 교회 들어가 보세요. 옛날 체질 군 전역하고 바로 전역하고 제가 전도사 생활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성복 목사, 김수현 목사, 표상수 목사 저 보면 딱 굳잖아요, 애들이. 왜 그래? 제가 그렇게 막 했거든요. 엄청 애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얼마나 은혜롭게.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다른 말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은혜 받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미운 사람 보면 뭐합니까? 시험 들지. 자꾸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사람의 시험 들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 포럼, 선교 포럼, 랩넌트 포럼, 강단 말씀 포럼 하세요. 또 강단 말씀 포럼 하면 또, 봐라, 니한테 주는 말씀이다.
네 들어야 돼. 너 3부 예배 안 왔지. 너 3부 예배 때 꼭 네가 들었어야 돼. 그럼 싸움 납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꾸 나한테 은혜가 돼야죠. 나한테 은혜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요. 그냥 눈빛만 보면 이게 된다니까요. 뭐 이게 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눈빛만 봐도 이게 통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뭘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아니까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매일매일 확인해요. 기도하면요, 보여주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5가지 확신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인승 기사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다 이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삐질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속에 있는데 확인되는 거지. 내 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응답 받은 걸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이거를 확인이 되니까요, 진짜로 실천할 행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보여지니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구하라 해서 구하시는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랩런트의 기도, 우리가 성숙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매일 우리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되는 거라니까. 5가지 확신이 내가 누구냐.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진짜 응답받는구나. 내가 인도받는구나. 내 실수했는데 실수한 것도 응답받는구나. 다 매일매일 확인되니까 매일매일 감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요. 기도하면요, 기도의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요, 외롭지도 않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우리가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문제 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 해요. 오케이. 아무도 문제할 것도 없어.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왜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 근심하면요, 그게 뭘로 남으면 자꾸만 내 속에서 뭔가 다른 게 각인되는 거예요. 암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병. 기도할 때 우리가 한푼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푼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확인하는 것, 확실한 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 내 영혼, 뇌와 생각과 영혼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리고 무엇이 퇴리내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영혼에 각인되고요, 지금 내 기도는요 반드시 각인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냐? 확인된 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여주신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안 된 것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질 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말씀이 뭡니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각인된 것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된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보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그래서 우리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내용이 확실한 내용, 그리고 전도의 컨텐츠. 전도의 컨텐츠를 가져라.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증인이었어요. 입 밖에서 이 골리앗 들어갈 때, 골리앗을 쳐러 갈 때 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처음에는 저게 무슨 나를 개로 보나, 짝대기 가지고 다니니까 개로 보나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게 그 한마디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구나, 그게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38의 증인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증인을 서야 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전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가 진짜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 교회는요,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들 다 듣고 상처받으면요, 그거는 누구한테 마이너스입니까? 나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음성 듣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진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겠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한 분으로, 여호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겠다. 그것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교회가 그렇다고요? 천국의 모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진짜 그런 모든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것이 진정한 영적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셔야 돼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누가 막 소리 질렀다. 괜히 그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요, 막 예배 시간에 막 튀어나와요. 그럼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막 옆에 앞에 있는 사람 막 뒤통수 팍 때린다니까요. 그럼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싸우실 겁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뭐라? 똑같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요, 진짜 한 대 맞아도 생각하고 해야죠. 그거 한 대 때렸다고 이 자식이 어디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게 시작하면 이게 신나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누구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단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게 옳으니 마르니 그때부터 우리가 사단 놀이터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교회 콘텐츠가 뭡니까?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진정한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요, 우리가 교회에 진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갈 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그 가운데 성막을 보면서 다 이끌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말씀 따라가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40년 동안 광야길 가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이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교회에서 뭐 합니까? 인간관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고 나 위로해주는 거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또 아프신 분들도 위로도 해드려야 되지만 교회는요, 진짜 살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가 되고 모든 현장이 가정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예배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이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래서 정말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우리 특훈 때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가 콘텐츠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콘텐츠가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어두하잖아요. 네, 좀 화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평강에서 아저씨들이 담배 피러 온다고. 왜요? 어두하니까 난 부인한테 짱 박히기 딱 좋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똥도 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스타일, 70년대 스타일로 전기세 진짜 비싸던 시대에 그 체질로 가지고 지금 막 전기세 아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우리는요 진짜 네온등 이게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등 뭐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적 이런 것도 막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광고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지만 진짜 어필할 수 있고 그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거 하면 무슨 짜장면집도 아니고 무슨 뭐 그거냐 그러면서 아직도 진짜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은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는요 아직도 구름만 끌고 있다니까요. 70년대 60년대 그 스타일로 나아간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이쁘게 색칠했어요. 거기다가 전도 여기다 이쪽에 전도의 여정 구원의 길 10개만 해도 복음 편지 10개 그 탁탁탁탁 붙여놓만 놔도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가면서 누구를 하나 읽어볼 거 아니에요. 전도의 콘텐츠를 가지셔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교회도 이렇게 어두어두 해가지고 들어오기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불 켜놓고 좀 환하게 그 소리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좀 이게 잔잔한 음악을 착 깔아놓고 좀 그래야지 뭔가 이게 아주 저 불교는요 24시간 두드립니다. 떡떡떡떡 하니까 똑똑똑 하고 그 소리 듣고 가요. 불신자들이. 뭔가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그 체질대로 60년대 그 스타일로 그냥 세워만 놓으면 올 때 그런 시절이 지났다니까요. 무엇인가 답을 얻으러 오잖아요. 자기가 답을 얻으려 오는데 교회 와서 와 보니까 싸우고 있고 와 보니까 사람들 이상하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콘텐츠 내가 먼저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콘텐츠.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먼저 쟁취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되지. 가만히 있으면 전도되죠. 당연하죠. 근데 하셔야 돼요. 우리 지사님 어떤 지사님이 우리도 전도지도 돌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받을 부르시는 구원 받을 자가 어디 오면 교회 오면 우리 교회만 있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아니고 현장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도 들고 나가서요. 특훈하시는 분들 특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한번 구원얘기도 해보시고요. 그런 진짜 뭔가 해봐야 되냐. 해보지도 않고 안 되니 그거는 옛날 70년대 스타일이니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게 딱 간판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온다니까요. 그 러시아 말로도 하잖아요. 그거 다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못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그런 컨텐츠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안 할 거 생각하고 우리 하지 맙시다. 그거는 옛날 거예요. 우리 뭐 그거 하면 됩니까? 되니 안 되니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지 저기 배치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왔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데 종이 아깝게 말이야. 또 해놨네. 또 이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보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요 진짜로 미리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받으실 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요 되는데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 속에서 이거랑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맨날 요것만 만나만 생각하고 매출하기만 생각하고 또 매출하기 안 주면 애굽 땅으로 갈 걸. 내가 옛날에 더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행복했는데 또 우리 가정도 더 안전했는데 그 자꾸 애굽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답 없으니까요. 진짜 응답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 이 지금 군합숙 기간이에요. 기간이어서 저번 주에 군합숙 세계 군선교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컨텐츠를 갖고요. 전도의 컨텐츠를 갖고요. 교회의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요.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하고.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기도를 제대로 진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2부는요. 나시린.
우리는 나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물에 빠지지 않고 뭐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것만 생각하자. 우리가 할 것만 어떻게 하면 나신을 키울 것인가 하죠. 이 언약까지 우리가 나신이네요. 우리가 지금 나신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5가지 문제, 중요한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문, 직장, 교회, 위기, 질병 속에 5가지 문제 속에 한 곳에는 하나씩 걸려 있을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걸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빠질 수는 있는데 진짜 이곳에서 무엇을 받느냐? 주시는 나실인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곳에 왜 있어야 되느냐? 성막, 회막, 장막, 안식력 왜 이렇게 주시냐? 5가지 문제 것은요, 축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여정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이거 왔으면요, 우리 강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축복의 여정이 뭐입니까? 그 여정은 힘든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때문에 이런 여정을 걷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컨텐츠를 잡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것을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진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것을 나신으로 부르신 이후 시대 살리고,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 2, 3, 7, 5천여 개는요, 빈 곳을 찾아 그곳에 향하여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곳을 보면서 그곳에 그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랩런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걸로 또 우리가 안 바뀌면요. 체질이 갱신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진짜 237이고 5천의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 자의 미션이 그냥 우리가 나신으로 됐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 거로 이런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다른 구별된 것이 뭡니까?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으면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내가 지금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게 달려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아직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 번 넘어졌다고 아이고 넘어졌네, 내가 넘어졌네, 이게 땅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졌다고 자꾸만 하는데 이 여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방주 안에 있다는 건, 언약 안에 있다는 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건, 반드시 나신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한한 일이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특별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돼서 진짜 특별한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떻게 이런 특별한 문제 속에 있을 때 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지도자의 능력, 그게 나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요, 우리 가정이 진짜로 우리 제사장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진짜로 우리가 무시한 그거를 제가 목회자라서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의 기도, 우리 교육자의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집안이 완전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고난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완전 집안 그 빚 때문에 완전 그 있을 때 완전 처참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목회자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배경이. 그게 배경 없으니까 그게 오직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 백도 없고, 아버지 군대에 계실 때는 백 써가지고 막 좋은 데로 빼주고 다른 친척들 다 빼줬거든요,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좋은데 다 빼줬다고요. 근데 제가 막상 군대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 멍멍이 고생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위에서도 떨어지고요. 뭐 생전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비행기는 떴는데 착륙을 안 했어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래요. 저보고. 아니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별난 고생 다 했다니까요. 근데 배경이 진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요, 당연하게 목회자의 성향이 그게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속에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기도가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목회자한테 뭐 잘하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통해야지 되지. 뭐 잘한다고 됩니까? 얼마나 잘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해주면요, 눈빛만 봐도 인사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알죠? 그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우리는 또 그 목회자 또 우리 한 번에 더 악수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 사람은 악수했는데 나는 악수 안 해주고 했다고 또 그래서 분명히 있다니까요. 웃으시죠? 있다니까요.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똑같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양이잖아요. 양들은 미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미운 자녀 있습니까? 있네. 있구나. 있으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누가 미워하고 누구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양심이 있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하나님이 목회자 꿀밤을 때리든가 뭐 이렇게 잡아뜨리든가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뭐 하지 마세요. 그건 죄짓지 마시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든가 이거 하시지 절대 입술에 죄짓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게 진짜로 이 교회의 축복 그리고 지도자의 축복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로 받는, 그러면 그게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잘한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통하니까요,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특별한 응답이 필요합니까? 증인이니까요. 세상 똑같이 되어질 거, 돈 많이 버는 데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거를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인데, 그러면 그들이 맞습니까? 특별한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에겐 특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 능력이 내 현장에 임하는 것, 내 가정에 임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가 진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응답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절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가정, 그런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로, 하나님이 재창조로,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요, 뭐예요? 특별한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여정은 축복이다. 축복의 여정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응답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받는 거 말고, 내가 받는 거는요, 반드시 걸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은요, 그 무엇을 준비해 놓을 거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안 되니까요. 뭐 한마디 하고 삐지고 한마디 하고 삐지고 그런 수준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 수준 벗어나서 진짜 거를 원하시니까요. 진짜 축복 받아라. 여정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게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시린을 통해서 특별한 것이 전달되었다. 보면요, 그 광야가 풀로 패먹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 갖고 계신 분들이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랩넌트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지금 타락하고 그 랩넌트를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쓰신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 알지. 지금 저기 잘 나간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랩넌트들 보고 그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크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그 현장의 응답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촥 올라가서 촥 떨어지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저보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갑시다 하는데요. 하나님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천히, 근데 우리 지금 천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갈보리 교회가 지금 대갈보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회복이에요, 회복.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거 그냥 원래 거 그냥 빨리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전 세계에서 갈보리 교회 모르는 데가 없는데, 그럼 됩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금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빨리 간다, 한다는데, 갈 길이 멀어요. 예,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원사님 만났는데 30년만 하시고, 얘기하시고, 40년, 50년 다 하시고,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밀하게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응답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축복, 지금까지 5가지 기도를 하라.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있다면요, 각인된 것을, 각인된 것을 바꿔라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각인된 거를. 병이란 것은요, 가정에 있는 네가 이런 각인된 게 안 바뀌면요, 병은 그대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 먹는 게 나쁘다 안 좋다 이 얘기 아니면 술 먹고 계속 먹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나도요, 그게 각인된 게 이게 있으면 계속해서 간이 붓거나 장이 안 좋거나 뭔가 안 좋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각인된 게 안 바뀌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기도 안 하고 있는 병이 있으면요, 그럼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은요, 진짜 잘못된 걸로 각인된 거, 기도 안 하는 걸로 각인된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각인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병, 각인된 것을 치료하라. 문제가 왔을 때 무엇을 받거나, 응답보다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요. 만나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응답이다? 내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처음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100억이 있어 보세요. 1억 잃어버린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는 한 10만 원만 해도 가슴이 뛰고 열받고 화나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진짜 100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이거 잃어버린 거 가지고 화 안 나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없어 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내 상태가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모든 거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요,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러면 아프면요, 좋은 말도요, 꺾게 드린다니까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아? 그럼 내가 괜찮지 안 괜찮아요? 이런다니까요. 내가 어떤데요? 이런다니까요. 그래, 괜찮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데요, 지금? 상태. 내 상태가 바뀌어야죠. 이 상태가,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메시지가 100년, 1000년 유목사님이 와도, 유목사님 교회는 아무 말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내 상태가 지금 누가 뭐라고 하는데 고깝게 들린다. 아이고, 내 상태가 이상 상태구나. 나를 바라봐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너 나한테 뭐라 해.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상태 보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를 누려라. 특별한 문제 생겼습니까? 특별한 문제 생길 때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나의 특별한 문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안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있으십니까? 두 가지예요. 진짜 언약 속에 있거나 진짜 하나님이 바꾸시자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겨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이거 우리 상관이 없었잖아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나가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입만 해 그랬지 나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도 상관없었고 내 가족, 나의 성공, 내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응답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진짜 누려라. 성도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관이 있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상관없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한 거는요. 그래서 그릇 키우는 거예요. 그릇. 이거 특별한 문제 있으면 두 가지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릇이 된 그릇하고요. 문제 없는 거는요. 완전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문제 있어요? 내 틀 싹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기도 제목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저희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요 어떤 틀입니다. 이것도 틀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받고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해달라 그럴 필요 없고 진짜로 간단하게 한마디면 끝나요.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 맞죠? 아니 맞잖아요. 성령 충만 오직 138 하나님 138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138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138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138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좀 이렇게 시야를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기도를 좀 이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이런 걸 저기다 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틀까지도. 그래서 기도 제목이 24시대. 우리가 진짜 24시. 우리 랩넌트 24시 돼야 돼요. 교회 24시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진짜 우리가 뇌 속에서는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것인가? 랩넌트 살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요. 교회 산다니까요. 교회 오는 게 힘드세요? 하나님이 틀 바꾸실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죠. 교회 오는 게 힘들면요. 천국 가는 건 더 힘들어요. 천국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24시. 교회가 우리가 교회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지금은 억지로 오라고 안 해도 막 24시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싶고요. 막 찬양하고 싶고요. 목회자가 교회 오는 게 힘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살아야죠. 교회 살아야 돼요. 교회 목회자는 교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진짜 세상 것에 순간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번째 보인다니까. 그러면요. 어디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착해라. 헌금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때부터 이게 합니다. 예체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면 진짜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요. 저는 나중에 제 꿈은요. 교회를요. 맨 꼭대기에다 세우고요. 비딩을 하나 사가지고 고고 다 교회로 다 1층에는 뭐 어르신 1층에는 어르신들 해부터 따따따따 끊어가지고 다 함께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출근 다 했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뭐 밖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어르신 다 교회에서 다 뭐 하고 수용하고 우리 랩런트 다 거기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가고 다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꿈인가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탑을 생각했어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탑 세워가지고 돈에 수용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진짜 큰 하나님이 주시는 건물로 해서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집 걱정 안 하고 살고 우리 교육자들 집 걱정 안 하고 살고 진짜 뭐 장로님들 뭐 이게 뭐 가난한 분이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선교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대 제자. 뭐 공산당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안 쓰게 해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잖아요. 똑같이 먹으면 누가 뭐 시기 합니까? 우리 누구 또 성도님들이 뭐가 뭐 응답 받았다 그러면 시기 한다니까요. 옷만 또 구두만 하나 다른 거 사도 화장만 달라도 저 머리만 우리 권사님 머리 하셨는데 머리만 해도 저것도 어디서 머리 했대 저거 저거 어디서 하여튼 쓸데없이 머리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보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머리도 똑같이 단발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남자는 다 스포츠로 다 자르고 통일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헌신이 237 지유 서밋 만드실 하나님의 나시린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시린 타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또 지금 뭐 이런 말 뭐 하는 거 그냥 오직 하면 되잖아요. 그냥 결론은 오직이에요. 그냥 오직 하고 있으면요. 진짜로 오직 하고 돼요. 담임 목사도 지금 오직 하려고요. 이 체질, 저도 체질 도다다니는 체질이거든요. 막 서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오직 해야 된다고 오직. 진짜로 우리가 오직하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수한다니까요. 오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좀 길었는데요. 기도는 좀 그게 진짜로 우리가 진짜 우리 목회자의 마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가는 길을 가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것도 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예전 같은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러면서 했을 건데 아이고 왜 또 그러셨어요. 그 막 앉혀놔 놓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는 오직입니다. 제가 오직하고 있으면요, 담임 목사 오직하고 있으면요, 성도님도 오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시고 진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시면 막 일하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보면요 힘드셔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신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게 참 또 헌금도 하셔야 되고 뭐 하고 또 중지자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가슴도 아픕니다.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옆에 사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저 머리 잘랐다고 머리가 잘랐니 저랬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지는 않아도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누려야지. 그거 안 누리고요. 다른 거 누리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계속 우리 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은 집에서 꼭 하시고요. 기쁘시죠? 간단히 끝나니까. 그리고 잠시 1분만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받은 말씀 잡고 말씀 통해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